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25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 초계가 밟힌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편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여호와의 손에 이중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앞에 9절에서 마침내 부활한 백성들이 오랜 기다림 끝에 터뜨리는 감격스러웠던 그런 환희의 찬양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이 누려지지 못한 어떤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구원과 관련하여, 부활과 관련하여 모두 똑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모두 똑같다. 하지만 시간적으로는 똑같지 않다. 다시 말해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부활의 시점이 과거, 현재, 미래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차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9절은 먼저 부활한 백성들이 누리는 그 기쁨,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참다운 성취, 이것들을 노래했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네 인생이 바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또 어저께도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정말 그 부활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그저 고난이라는 고난은 오히려 다 겪어도 절대로 그 부활의 영광의 기쁨을 넘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믿는 것이고 또 이게 이제 요한이 보았던 그 계시록에서의 그 마지막이나 또 사도 바울도 그걸 봤죠. 베드로 사도도 분명히 그걸 봤습니다. 바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마침내 그 부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똑같은 과정과 똑같은 길을 걷는 것은 아니다. 이게 사실은 기독교에서 가지고 있는 구원관에 대한 대전제입니다. 근데 이것이 불확실하면 이게 자꾸 논리적인 모순과 그래서 자꾸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들이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사야서 25장의 이 끝부분이 바로 그것을 명백하게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부활하지 않은 사람들, 다시 말해 부활한 사람과 부활하지 않은 사람의 명백한 대조와 또 그 원인이 같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사람들은 먼저 부활했을 때 그때까지 부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과 그러면 그 순간 부활한 사람과 부활하지 않은 사람은 명백한 대조가 명백하게 대조됩니다. 그것은 사후 세계가 낙원과 지옥으로 나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설명입니다. 10절은 왜냐하면 그래서 바로 앞에 9절에 이러한 영광스러운 그 구원의 원인이 바로 여호와의 손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여기서 나타나다라고 번역한 단어는 누아흐인데
휴식하다라는 뜻이에요. 휴식하다. 그러니까 쉰다는 거죠. 쉰다, 멈춘다. 그런데 이 단어가 창세기 8장에서 노아의 방주, 창세기 8장 4절에서 노아의 방주가 머문 곳, 멈춘 곳이 바로 이제 아라랏산이지 않습니까? 그때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머물다라고 이 노아흐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 창조를 6일 동안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11절에는 바로 일곱째 날 쉬셨다라는 그 자리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 손이 나타났다. 이것은 이제 머물렀다. 뭐 이런 의미죠. 또 쉬었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9절에 그 부활의 이유가 무엇 때문이다? 여호와의 임재죠. 여호와의 손은 능력을 나타내고 그것이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가 맞춰진 상태를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9절에서의 누리는 그 영광스러운 환희의 찬가, 이것은 창조의 마침을 말한다고요. 이때 창조는 새 창조가 되겠죠. 새 창조. 그런데 이 새 창조의 원인이었던 이 여호와의 손에 나타나심, 우리말 성경으로, 이것이 부활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 아직 미완성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손이,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여호와의 손의 이중적 의미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말,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 시점을 이제 종말이라고 보았을 때, 그때 완성되는 사람과 완성되지 않은 사람, 바로 이게 이제 우리가 종말의 최후의 심판, 백부자 심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개인적인 종말은 죽음이고요. 그러니까 모든 개인이 죽음과 동시에 똑같은 운명에 처해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죽음과 동시에 낙원에 임해서 구절의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구절 이후, 죽음 이후에 바로 이제 10절 하반절에서부터 바로 이어지는 지옥에 대한 이 입장에 처하는 사람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원인은요, 같아요. 여호와의 손이 나타남으로 완전히 상반되는 결과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워짐으로써 완전히 상반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정상적인 교회에서 정상적인 신자라고 했을 때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것과 교회 밖에 머물고 있는 것은 종말론적으로 낙원과 지옥에 대한 예표거든요. 이게 그냥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현재적으로도 교회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구절의 그 안전과 평안, 그리고 그 안식,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거든요. 그런데 바로 10절 하반절에서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모압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압은 장차 부활에 임할 것인데, 장차 구원을 받게 될 것인데, 아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있는 상태의 대표로 모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그리고 그 맞은편에 거하는 이 모압은 누굽니까? 이거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그 자식들이잖아요. 딸의 자식이니까 손자겠고, 자기 자식이니까 아들이겠고,
묘한 신분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모압, 이 모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직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한 구원의 과정 속에 있는 이제 세상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고 할 때 조심할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 여기는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 다 포함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압은 아주 수치스럽고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로 유리바다를 기준 나뉘어 있는 그 아래와 위로 이렇게 나뉜다고요. 유리바다니까 투명해가지고 다 보인단 말이죠. 근데 그 밑에는요, 유황불이 막 타고 있습니다. 아비규환의 상황이죠. 그 위에서는요, 비파를 울리면서 비파를 연주하면서 찬양을 한다고요. 바로 그 장면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들의 처지가 어떠냐? 거름물 속에 초계, 지푸라기입니다. 초계라고 하는 것은 지푸라기가 밟힌같이 처소에서 밟힐 것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농경사회에서 고대에 또 뭐 요즘에야 이제 뭐 거름하고 이런 것이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과거에는 뭐 저 어릴 적만 해도 그랬죠. 보통 이렇게 비료 거름을 만들고 할 때 이제 뭐 이렇게 오물에다가 동물의 배설물, 사람의 배설물 뭐 여기에다가 이렇게 지푸라기나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잘라가지고 한 대 뒤섞는다고요. 이게 막 섞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거름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대 뒤섞는 과정. 이게 뭡니까? 재활용 과정이에요. 재활용 과정. 여기서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것은 바로 지옥에 담가지는 그것이 그냥 뭐 징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재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과정이라는 거죠. 토기장이가 그 토기를 깨트려 버렸을 때 그는 완전히 부숴서 영원히 없애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뭐라고요? 다시 반죽을 만들어서 다시 리모델링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재창조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창조는 성경에 창조가 있고 새 창조가 있는데 바로 원래 하나님의 창조와 새 창조는 그냥 순조롭게 그냥 수년에서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새 창조를 거부하게 합니다. 사람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새 창조를 순창조가 아니라 순창조는 뭐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부활에 이르게 하는 거죠. 이게 순창조인데 사탄이 꼬드겨가지고 어떻게 해요? 역창조를 하게 한다고요. 역창조는 뭡니까? 불순종해서 죽임 당하고 다시 말해 멸망당하는 과정의 구원 과정을 거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의 과정을 거치는 범죄하고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고 멸망당한 후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게 되죠. 이거를 재창조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재창조라고 하는 것은 이런 파멸의 과정을 거친 부활, 이게 심판의 부활이에요.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했던 순창조, 이게 순종을 통해서 하는 생명의 부활이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다? 모두 새 창조다. 하지만 그 과정이 순창조, 역창조, 그래서 멸망을 경험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에 따라서 멸망을 경험하는 것을 재창조라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지푸라기가 이렇게 거름물 속에서 짓밟히는 이것은 바로 재창조의 과정이라고요. 이게 그래서 우리들이 회개하고 울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실수하고 범죄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떨고 걱정하고 이런 과정들, 이것이 사는 동안에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고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것이 죽은 뒤에는 지옥에서 일어난다고요. 지금은 사실은 우리 마음먹기에 달려있죠. 마음먹기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조건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불행해질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감정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옥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는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전인격적으로 전부 다 느끼는 게 지옥이라고요. 살아있는 동안은 사실은 이 감정이에요. 사람이 느끼는 고통은 바로 감정으로 말미암습니다. 불교 같은 데서 보면은 그 등신불이라 그래서 불교에서 이렇게 불공을 드리는 가운데 자기의 몸 전체를 뭐 이렇게 헌신하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걸 공양,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런 경건 생활을 그 사람들은 이제 공양이라고 말을 하는데, 자기 몸을 가부좌를 틀고 불에 태워서 태우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요, 뭐 드물고 비정상적입니다만 산채로 불에 태워지는데도 웃으면서 죽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게 사실은 무엇의 문제예요? 정신력과 마음입니다. 마음을 먹기에 따라서, 우리 마음에 따라서 이렇게 육체의 감각도 통제해서 고통을 느끼지 않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고통 가운데에서도 기쁨을 일으킬 수 있다고요. 이건 이미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됐죠. 내 안에서 호르몬을, 어떤 특정 도파민 같은 호르몬을 내가 통제해서 낼 수 있다면 괴롭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고요. 이게 이제 그래서 사람이 극도의 공포나 죽을 때, 죽음의 순간에 이 도파민이 확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그 마지막 죽는 순간에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 죽음에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 죽음의 상태에서 무시무시한 공포를 느끼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의 그 심판과 관련했을 때 죽음 앞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심판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꽝꽝꽝 이렇게 때리는 것이기보다 우리 말로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가져야 되는 것이 담대함인데, 담대함은 뻔뻔함이나 거짓말 이런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면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가서 제가 한평생을 자격이 없는 죄인인지 알았고 부활할 수 없다는 것을 100% 인식하고 살았지만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고백했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 내 마음을 계속 기경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께서 심판을 받지 않고 부활시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왔습니다. 약속대로 네 말한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말장난으로 담대하게 저 지옥 안 가고 보내주세요. 이렇게 양심을 속이는 일은 없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내 양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바로 부활을 위해서 아직 준비되지 않은 그 사람, 그 사람은 죽어서 지옥을 거쳐서 부활하게 된다는 걸 나타내요. 또 하나 보여준 게 뭡니까? 헤엄치는 자의 무익한 수고. 이제 반대로 헤엄을 잘 치는 사람이 물속에서 헤엄을 쳐요. 그러면 물에 빠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눌러버린다는 거예요. 수영을 하는 사람인데 위에서 그냥 이렇게 발로 밟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수영이라고 하는 게 이 팔다리를 움직여서 그 물의 부력을 이용해서 가라앉지 않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이게 위에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어린아이 하나 없고 수영 못합니다. 자기 몸 하나 어지간한 사람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수영을 자기 몸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기 몸 위에다가 작은 뭐 짐이나 조그만 갓나라기 안이 뒤에 업으면은 그렇게 정상적으로 수영 못합니다. 그때 이제 뒤로 누워서 이렇게 끌고 가는 이런 모양새를 취해야죠. 그러니까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완전하고 완벽하다 할지라도
사람의 능력으로는 부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압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압니다. 모압의 특성이 바로 뭡니까? 인간적인 의로 교만한 사람들. 인간적인 의로 교만한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의 의를 하나님의 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사람들. 이것이 모압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를 초월하는 거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모압 같은 사람이 있고, 또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이런 구원의 공동체성 때문에 특별히 자기의 자녀나 직계 자손이나 이런 사람들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가받은 그리스도의 의, 이거는 공동체적인 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은 양심적으로 살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성경을 본 적도 없는 사람이지만 성경 말씀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의, 전가받아야 되는 의는 그건 개인적인 게 아니라 공동체적인 거라고요. 그러면 공동체적인 그 의를 한 사람이 전가받았을 때 그 사람은 억울한 게 아니라 위대하고 훌륭한 거죠.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은 그거는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정말 모릅니다. 하나님을 정말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 글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면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다. 이런 생각을 특히 장로교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모든 사람이 부활하면 안 된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강도는 어떻게 해석하시렵니까? 그렇게 하는 건 괜찮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바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이. 그 사랑이라는 게 그래도 인류의 죄를 대신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더라도 죽어야 되지 않. 그건 사람의 의로는 그 어느 누구도 신에 이르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지 벌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옥의 원인을 이거 바뀌셔야 된다 그랬죠. 지옥의 원인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말 잘못했고 무슨 범죄했고 직접적인 원인은 그게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게 아니라고요.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부활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너무 커서 부활이 절대로 사람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사람의 힘으로 갈 수 없는 그것을 이제 갈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고난이라고요. 고난. 살면서 겪는 모든 고난은 부활의 과정이고 그 영광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이 무엇인지 모르면 결단코 인생에 일어나는 이런 고난을 극복할 수 없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절대로 감사하거나 기뻐할 수 없어요. 근데 부활을 알면 비로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옥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다? 부활 때문에 모든 사람이 원래는 지옥을 거쳐서 부활하게 돼 있는 거라니까요. 원래는. 그런데요. 그거를 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대신 해주시는 거잖아요. 무슨 십자가에서 공의가 나타납니까? 그게 공의가 말이 됩니까? 자식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부모가 대신 벌을 받으면 그게 공의로운 거예요? 어떻게 이게 공의로워요?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아야 공의롭지 다른 누가 벌을 대신 받는 게 어떻게 공의로우냐고요. 예? 아니 시험을 자기가 직접 쳐야지 아버지가 시험을 대신 치면 공의로운 거예요? 어쨌든 그 문제 풀었잖아요. 이게 공의로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공의롭다고 말을 하냐고요. 여러분 생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공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에요. 은혜로운 거죠. 재물을 잡아서 죽이고 내가 용서받는 게 그게 공의롭습니까? 은혜로운 거죠. 공의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공의는 그런 개념 아니라니까요. 어찌하였든 지금 바로 모압과 같은 이런 사람들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모압,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단코 자신의 힘으로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어저께 말씀했던 청지기 직분 맡은 사람들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과 관련해서 자발적으로 전하는 사람들 상이 있을 거다. 생명의 부활을 말하는 거고. 그런데 억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는 청지기 직분을 맡은 거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한 것을 가지고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첫째 부활할 수도 있고 심판의 부활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무엇으로는 그 심판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지옥을 잠깐이라도 그것은 거쳐갈 수밖에 없다. 캐톨릭에서 성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탁월함이 구원의 근거로 삼아진다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그 성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지금 10절 끝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11절에서 얘기하는 능숙한 자입니다. 11절에서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담기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성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고행, 금요, 헌신, 여러분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줬다 그래서 그게 구원의 어떤 공로가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게 지금 11절의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12절에서는 마지막으로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요새, 내 성벽의 높은 요새, 허러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네, 여러분 바로 높은 성벽 그리고 견고한 성체, 그것도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무너뜨려서 흙이 된다. 완전히 부숴버린다는 거죠. 이건 뭐다? 재창조의 과정이다 그랬죠. 이거는 영원한 지옥에 던지는 게 아니라 재창조의 과정이라고요. 다시 허물고 다시 지으시는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둘째 사망이 바로 그겁니다. 성체를 부셔서 완전히 먼지가 되게 하는 것. 여러분, 바로 이 모압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이 바로 뭡니까? 높은 성벽과 견고한 요새라는 거예요. 높은 성벽과 견고한 요새. 이거는 사람들이 뭡니까? 안전하다고 믿는 것들이죠. 안전하다고 믿는 것들. 교회, 경력, 경건생활, 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선행, 공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해서 사람들을 예수 믿게 했고 내가 아무리 명설교가라서 설교를 들으면 사람들이 각각 고꾸라지고 다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완전히 개과천선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높은 성벽, 견고한 성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아무 공로 없다. 아무 공로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뭐다? 자유로 의무를 다할 뿐이다.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이게 생명의 부활에 이르게 되는 이스라엘이에요. 의무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되 그것을 또 자유로 기뻐하면서 하는 상태, 이걸 말하는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생명의 부활에 이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 이제 이스라엘과 모압으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의 손이 머무르심으로 어떻다? 찬양과 감사와 안전과 평안을 누린다. 그런데 바로 모압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다? 그 교만을, 그 헛된 안전감을 부수고 꺾어 누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의 의미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은 교회와 설교와 성경의 의미가 다른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나타나요? 교회와 성경과 설교로 나타나요. 그게 어떤 사람들은 그 안에서 평강을 얻고 기쁨을 얻고 감사의 찬양을 하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불쾌해지고요. 그것 때문에 자아가 깨지고요. 힘들어져요. 이게 모압에 속한 사람들이냐,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이냐. 다시 말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에 이르는 것을 현재적으로 알 수 있다니까요. 인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바로 생명의 부활에 임할 사람들, 이스라엘이죠. 이거는 구원의 은혜 안에서 안식을 누린다고요. 근데요, 모압에 속한 사람들, 심판의 부활에 속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거름물 속에서 살려고 발버둥을 친다고요. 자신의 실력을 뽐내고 자기 것을 자랑하는데 물속에 가라앉고 오물과 뒤섞이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뭡니까?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고 불안하고 이런 거죠. 최종적인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언제나 기쁨과 감사 속에서 찬양을 하면서 부활에 이르게 되고, 또 모압에 속한 이 교만한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의지했던 모든 이런 견고한 요새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라야 부활에 이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각자 어디에 속하여 있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고난이 닥쳐올 때 자신의 능숙한, 또 자신의 그 아주 현란한 이런 기술들, 능력들, 이런 것으로 마치 헤엄을 쳐서 살아나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생각과 힘과 경험과 익숙함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이 쌓아놓은, 자신이 알고 있는 그런 견고한 성벽 안에서 안정을 누리려고 하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벗어나서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돼요. 우리는 정말 우리의 참된 평안, 현재적인 평안과 행복, 종말론적인 생명의 부활, 그것은 내가 얼마만큼 무엇을 했느냐, 잘했느냐, 거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나를 덮고 계시는 여호와의 손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감사할 때 바로 우리는 진정한 평화,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요, 내 손의 능숙함이나 또 교만을 의지하지 않고 저쪽으로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도리를 다하며 자유롭게 살아갈 때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들에게는 감사와 찬양의 이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손 안에서 일어나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대조가 종말론적으로 일어날 것이며,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구원의 방편으로 주신 이 교회와 성경,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에 따라 우리의 종말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여호와의 손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